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요아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계속해서 타락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예언을 통해서 또 이제 멸망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 멸망이 직접적으로 이르렀죠. 자, 그런데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우리가 읽었던 21장 2절까지, 이전까지는 그러한 심판들이 이제 왔다. 심판들이 이제 있는데 그 심판들이 이제 끝나고 21절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이 이제 종료되고 회복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의 첫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러한 심판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는 회복에 이르게 되는데, 단 그 조건이 따라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팥종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그 다음에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햇수돌에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의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많은 세력들, 이제 바벨론이나 여러 가지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메뚜기나 늑, 황충이, 이게 다 이제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인데, 같은 과, 메뚜기의 한 종류인데 그 종류가 무려 10가지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대략 4가지로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자, 그만큼, 이제 그 메뚜기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은 메뚜기 그 자체도 하나의 때로 모이면 상당히 무서울 터인데, 이제 그게 특별히 이제 팥종이란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갈가먹다. 메뚜기는 때를 짓다. 늑은 모조리 핥아먹다. 즉 무슨 말이냐면 메뚜기 하나, 그 한 종류로도 충분하지만은, 그러나 늑이나 황충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진멸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이제 21절부터는 돌이켜져서 회복의 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중에 너희에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햇수돌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즉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2절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너희는 참으로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복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네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자 수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포고독. 무슨 말이냐면 실컷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린다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야말로 등 따시고 배가 든든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잘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는 대략 이러한 이제 회복의 모습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할 부분은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32절 말씀은 정말로 좋은 키워드가 되는 요엘서의 키워드가 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다 라고 이제 초두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초두에 보면 그 후에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즉, 이제 회복의 모습이 나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즉 하나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물 붓듯 이제 부어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부어주는데 다분히 내 영을, 즉 성령을 부어준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조금씩 아주 찔끔찔끔 뭐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정말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부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약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28절의 내용, 이 내용은 또 어디에서 신약 어디에서 언급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로 그 이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전 사건을 겪으면서 이 요엘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성령 체험을 망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그 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 즉 말세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그 후를 구약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후에 있어질 여러 가지 일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약에 맞춰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보자면 이 그 후는 말세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기까지 그 기간, 그 말세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역시 말세의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즉 하나님께서 내 영,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과연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자,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죽어있던 우리의 뭐가 나타나냐면 지성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장래일을 말하였습니다. 요엘은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받으면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물 붓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 그 깨달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성으로 도저히 믿지 못할 그러한 사건들도 이제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말씀이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로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겨운 시간, 설교 시간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어찌할 바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첫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설교학으로 보면 정말로 가장 힘든 시간이 15분쯤 됐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든다고 그럽니다. 5분은 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고 10분 가능합니다. 15분을 넘어서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그리고 나서 이제 30분이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포자기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친구들 이제 가끔 이제 주말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할 때 보면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 교회에 이제 가서 보통 예배를 드릴 때 너네들 보통 몇 시간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보통 기본적으로 2시간 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을 수 있느냐 했더니 노래하고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뭐 가능하지 많을 게 뭐가 있느냐, 너무나 좋은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뭐 그랬죠. 2시간, 3시간 말씀을 듣고 깨춤을 받는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1시간 안에 못 끝내면 이제 성도들이 그냥 뭐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아주 싫어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운동할 기회가 있어서 운동하러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제일 듣지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딱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목사들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얘기를 절대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 목사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간략하게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하물며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짧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만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로 모험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라고 하면 3시간, 4시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일 것입니다. 굳은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이 그러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말씀 듣는 것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재미난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 재미에 빠져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면 설교자가 말씀을 짧게 전하기로 하면 왠지 모르게 아쉽게 그렇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런 체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멈춰져 있던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꿀송이보다 더 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성령을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다음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가 가장 무섭다는 것을 이제 통감하게 되고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전무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분명히 올바로 갖게 되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할 것임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눈에 대해서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이 이제 올바로 보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눈물과 콧물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죄에 대해서 통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둔감한 그러한 사람은 결코 우리가 올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보통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이 죄를 안고 울다가 실신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었다고 합니다. 조지 히필드나 요한 예슬러 같은 그런 유명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는 그 자신들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많아봐야 보통 불과 150년, 2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요 사이 부흥의 역사 어떻게 보면 너무나 희박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체험,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성령에 가장 민감했던 사람, 그 민감했던 사람을 들려면 다윗의 왕이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때는 항상 성령의 책망하는 소리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청종하는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다윗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통감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던 거룩한 자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평을 합니다. 성령의 책망하는 소리를 소화해냈던 거룩한 자질을 소유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책망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혹여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성령을 받기 전에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러한 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했던 그러한 모습이 성령을 소유하고 보니까 나의 잘못이라는 것,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탓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이 성령의 온전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성령의 물부터 부어지면 우리 삶에 있어서 분명히 비전과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28절에 봅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분명히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분명히 이제 안다고는 하였지만은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비전이 무엇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에게는 비전이 무슨 말일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정말로 희박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분명히 장래일을
이제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이제 큰 드림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었던 그러한 삶,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정말로 의욕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팝송 중에 여러분 캐세라세라가 라는 제목 있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캐세라세라, 캐세라세라, what will be will be. 그러니까 뭐 될 대로 되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될 대로 되라. 의욕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70년, 80년대에 유행했던 하나의 뭐 소위 말해서 로만틱한 어떤 그 낭만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곡인데, 그 노래 자체가 보면 어떤 체제에 대해서 어떤 사회의 어떤 그늘에 들어가기는 정말 싫고 사회 변두리 위해서 계속해서 어울리면서 그냥 세월이 흘러가듯이 살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런 노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의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요소일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성령이 없다 보면 이러한 삶의 의욕조차도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주 엉뚱한 생각이 들고 실패에 관해서 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의욕이 없고 자신감을 늘 갖고 있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어느 것도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다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의욕과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아골골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성령이 부어주신 그 마음 가운데 자신감과 그리고 놀라운 의욕이 있다 보면 그러한 아골골짝과 같은 그러한 것도 분명히 깨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모든 이적들을 분명히 그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31절로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는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자신감과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 때에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남는 자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는 자. 누구는 남고 누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이제 남는 자의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한 사상은 결국 미래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지적인 모습이 있고 애통하는 심령이 있고 그리고 의욕과 자신감을 가질 때만이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 이는 나 여호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그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받는 다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재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임하고 있는지, 혹여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길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고, 특별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적으로나 또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정적인 모습에 있어서나, 또 아버지 하나님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나 성령 충만함을 소유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감지하고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만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